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와 찬양으로 4월 둘째 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원망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5장 1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멸류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하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아멘. 성취교독 교독문 59번이 되겠습니다. 교독문 59번 시편 136편 성시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이 시간 조판재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만물이 소생하는 이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가운데 불러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 한 주가 지났습니다. 눈이 가리워진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저희들 또한 눈이 어두워져 주님을 몰라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세상과 적당한 타협을 하며 살아왔던 지난날의 잘못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포도나무요 저희는 가지이오니 늘 주님 안에 거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하신 주님, 늘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우리 주님을 만나 주님의 사랑과 복을 풍성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비전을 가지고 2021년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소생시키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선교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부르심과 맡겨진 사명대로 열심과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십자가 능력을 드러내며 빛을 발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임직식과 위임식을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모든 직분자들이 작은 예수가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대언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진리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뎌지고 메마른 우리의 심령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게 하시고 새로운 힘을 덧입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신약성경 11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송은성 이승훈 성도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울리며 또한 귀한 믿음의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좋은 책을 많이 썼습니다. 기독교 관련된 책 중에 한 권의 책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분의 책을 꼽을 정도로 기독교 문학 또는 기독교 철학에서는 가장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책에서 이 말을 쓴 것을 보고 큰 감동과 울림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책에서 한 구절을 이렇게 쓰셨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던 분이고 정말 유명한 많은 책을 쓰신 분인데 그분이 고백하기를 내 안에 예수가 없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직분도 받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봉사도 열심히 하며 기도도 해왔는데 어느 날 자기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자기 안에 정말 예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당연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내 안에 나는 있고 내 욕심은 있고 내 고집은 있는데 예수님이 정말 계실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내 문제, 내 자녀, 내 사업, 내 고민, 내 계획, 내 소망은 많이 고백되어지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있을까요? 내 것으로 온통 차 있는 기도는 우리가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좋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조용히 생각해 보니 내게 좋은 말씀이었고 내가 듣기에 은혜로운 말씀이었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순종의 모습은 어디에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동안 이런 식으로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눈에 보이게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다시 나를 돌아보니 내 안에 예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봉사하고 직분도 받고 열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생활해 왔는데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는 줄 알았는데 종교 생활이었고 형식적인,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별 생각이 없는 우리의 마음은 아니었는지를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하며 고민하며 또한 확신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문제 하나를 던집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질문을 들으시고 역으로 이 율법 교사에게 또 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정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이 대화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율법 교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의 마음속에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보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다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는 동안 한 가지 질문과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부탁의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방문하셨을 때 율법교사는 이렇게 대답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정말 예수님이 듣기에도 가장 훌륭한 대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압축적이고 가장 또한 분명하게 진리를 표현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간결하게 대답하고 있는 그 본문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정답을 말해도 그 정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삶에 대한 질문은 말로 고백되어지고 말로 대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정확한 대답이 됩니다. 이 율법교사 역시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알고 있었지만 그의 삶에 이러한 실천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 율법교사가 정확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대답했지만 그 대답이 아닌 것은 그의 삶에서 이와 같은 실천이 과연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칭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보면 내 대답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네가 정말 잘 알고 있구나.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문장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율법교사가 잘 알고 있지만 행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너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대답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이러한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마음속에 교만이 발동하게 됩니다. 칭찬도 받았겠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욕심이 생겨나서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율법교사의 질문, 내 이웃이 그러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질문을 하면서 이 율법교사는 자신의 마음속에 내 이웃의 명단을 정리하고 있었을 겁니다. 내 정도 수준이면, 나 정도 수준이면, 나 정도의 위치면 제사장 정도, 아니면 레위인 정도, 바리새인 정도, 그 정도 사람이 내 이웃이 되지 않을까, 내 친구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와 관계를 맺어도 충분할 만한 사람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기록되어진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제목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고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빼앗기고 매를 맞았을 뿐만이 아니라 상처를 깊이 입어서 그냥 내버려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광야길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참 다행인 것은 그 강도 만난 사람 주위에 도와줄 만한 사람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고 자비를 베풀 만한 사람이며 선한 일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제사장을 만났으니 다행이구나, 레위인을 만났으니 다행이구나, 저 사람들에게는 이웃을 돌볼 책임이 있으니 마땅히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핑계를 대며 그 사람을 돕지 않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의도성을 가지고 그 사람을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도와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피해서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능력이나 또는 다른 것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게 됩니다. 가까이 가서 그를 보고 그를 치유해 주는 모습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인에게도 의도성이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가까이 갔다라고 하는 것은 가던 길을 멈추고 그를 가까이 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한 약간의 도움이 아니라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내가 더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그리고 돌아올 때 이 사람을 다시 한번 찾아올 테니까 맡아달라고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모습은 이 사람을 돌볼 책임이 나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사마리아인은 도움을 받을 기대가 전혀 없는 당시 유대인들이 배척하고 멸시했던 사마리아인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인에게도 유대인들 향해서 내가 굳이 도와주어야 할, 돌보아 주어야 할 책임도 의무도 없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가지 않았고 자비를 실천했고 도움을 베풉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이 율법교사의 머릿속에는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사장이어야 하고 레위인이어야 하고 나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 정도가 내 친구이고 내 이웃이라고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웃 그리고 친구는 제사장도 레위인도 이웃도 아니었고 유대인이 천하게 여기던 그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율법교사가 당황할 만한 그런 비유입니다. 그가 생각했던 이웃, 나에게 적당하다고 생각했던 이웃과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율법교사,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웃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의외의 인물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친구를 선택할 때 또한 우리의 이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그리고 생각해보면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나에게 해가 되지 않을 만한 적당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할 자격이 있는 사람, 사랑할 만한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고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용서해 줄 만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내가 잘 선대해 주어야 할 사람을 선대해 주는 것은 꼭 믿음이 없어도 신앙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잘 대해주기 어려운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이 너의 이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먼저 이웃이 되십시오. 율법교사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척척 대답을 했을지라도 그가 하나님 말씀을 지킨 것은 아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잘 알고 있었지만 믿음은 틀렸습니다. 많이 알고 있었지만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많이 아는 것이 더 큰 심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알고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는 말 중에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웃은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웃의 마음을 알아주고 기꺼이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첫걸음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너는 이웃을 찾아내고 그 사람의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되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가까이 다가가서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율법교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율법교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경건하게 산다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떤 위치가 되어서 내가 나를 지키면서 살기 위해서는 많은 관계들을 사실은 끊어내야 됩니다. 어쩌면 고립되어져서 이웃과 동떨어져서 사는 것이 훨씬 더 내가 편하고 내가 만족할 수 있고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이 요즘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릅니다. 이웃이 없으니 사랑을 나누어 줄 사람도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지만 정말 말 그대로 스쳐 지나갈 뿐이지 관계를 맺는 것은 어려워하고 관계를 맺는 것은 두려워하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웃이 누구인지를 떠올려 보면 별로 이웃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웃을 많이 만드는 겁니다. 영적인 이웃을 많이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다가가는 것,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웃을 만드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37절 마지막 말씀에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알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사랑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지,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율법교사가 우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이웃이 되는 것은 어렵고 이웃이 되어주는 것도 가려서 해야 되고 정말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떠올리는 것도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친한 사람, 매일 만나서 교제하는 사람, 그리고 별로 이해관계가 없는, 오히려 이익을 보거나 아니면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만족하고 편하고 좋은데, 그러나 우리가 뭔가를 해주어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그 관계에서는 힘들고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먼저 네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이고 나에게 잘해주고 내가 필요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인생에서 그렇지 않은데도 사랑할 때가 있고 사랑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족들 사랑하는 것 마땅하지만 가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미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내 마음을 몰라주면 원망하는 마음도 들게 됩니다. 가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이런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대인들이 이런 관계를 만드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그냥 적당히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나도 너에게 피해를 주지 않지만 너도 나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고 요구하면서 그런 관계가 좋은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만나면 꼴도 보기 싫은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사람이 너의 이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을 사랑해야지만 네가 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플라시보 효과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말로는 위약 효과라고 번역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별 효과가 없는 약이지만 효과가 있는 줄 알고 먹으면 그 약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꼭 약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뭔가를 건네주면서 이거 먹으면 꼭 낫게 될 겁니다, 분명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라고 건네주면 그것을 먹으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 사람에게 효과가 있게 되고 상황이 호전되어지는 것을 플라시보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노시보 효과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은 라틴어에서 해를 끼친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되어진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의 부정적인 말이 환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비타민을 주면서 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약에는 부작용이, 심각한 부작용이 하나 있는데 이 약을 복용하게 되면 구토를 할지도 모릅니다 라고 건네줍니다. 비타민을 먹은 환자들 대부분이 실제로 구토를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말을 믿는 겁니다.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을 약이지만 그 말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복용하니까 그런 결과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요즘 의사들이 얼마나 친절합니까? 마음에 드는 의사가, 또 신뢰할 만한 의사를 만나면 효과가 참 좋게 일어나는데 별로 믿음이 안 가고 별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좋은 의사인 것 같지 않으면 아무리 병원을 다녀도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손해가 되는 사람, 나와는 별로 관계가 없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바라보면 그 사람이 다 미울 수밖에 없고 관계를 맺기가 싫어집니다. 그래도 주님이 붙여주신 사람, 주님이 나에게 허락한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호의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나를 좋아하는구나,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다 듣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만났는데 별로 인상도 좋지 않고 부정적인 느낌이 들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하는 말, 어느 말도 다 들리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너희가 먼저 용서하고 화해하고 받아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코로나가 오랫동안 지속되어지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예전에는 참 많이 사용하고 늘 했던 말 중에 전도하자라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전도라는 말을 사실은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전도라는 말을 하면 코로나 시대에 무슨 전도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어야 하고 만나면 안 되고 접촉하면 안 되고 대화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전도가 가능하냐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반만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교회에 오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절반뿐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며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해야 할 일이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감당해야 될 우리들의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현수막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합니다. 그래서 전도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우리가 섬겨야 되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이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그 이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말씀의 실천입니다. 요즘 사회에서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서 시대적인 과제로 생각합니다. 지금도 코로나가 한창인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코로나 다음이 무슨 뜻이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나라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현수막을 다시 보십시오. 포스트 코로나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가 왜 복음입니까? 주님의 복음은 인간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인간을 유일하게 자유롭게 만들고 새로운 생명을 주며 인생의 해답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확신하고 있는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지금부터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을 믿음의 눈을 떠서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믿음을 잃어버린 지체들이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여러 가지 낙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의 가족이나 친척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첫 번째 전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전도를 준비하면서 기도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을 작정하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결단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전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한 영혼을 발견해내고 그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하고 섬기는 모습, 기도로서 준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당장은 만나고 대화하고 권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자를 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아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정말 친하게 지내고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믿음의 눈을 뜨면 여러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전도 대상자 작전 카드를 한 장 받으셨습니다. 다음 주일에 한 장 더 나눠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한 사람이든 몇 사람이든 거기에 이름을 적고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다음 주일에 한 장을 더 적으신 다음에 한 장은 내 성경책 안에 꽂아두고 또는 내 가정에 두고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한 장은
받아서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 영혼을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권사님들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꼭 사랑하게 해달라고, 꼭 구원하게 해달라고, 그 영혼이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돌아보면 강도 만난 이웃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린 사람, 여러 인생의 문제들로 인해 아파하고 있는 사람, 인생의 목적을 모른 채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의 길을 버린 사람, 여러 인간관계로 세상의 문제로 인하여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건강과 가난과 자녀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찾아보시고 발견해내시고, 또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웃임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람의 이웃이 되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이웃을 찾아내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사랑하기로, 주님 앞에서 섬기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기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전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 생각하며 믿음으로 도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0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 줄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구조선 타고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건지어라. 너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근심의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입술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오 생명 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 줄 던져 생명 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 줄 던져 생명 줄 던져 지금껏 건지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나오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삶의 전부를 담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리며 감사 예물, 주일 헌금과 여러 가지 목적의 헌금을 드린 귀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하는 일과 또한 가정 위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바치지 못한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며 교회 같은 들이 세워져가는 믿음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스마트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배당과 우리 부속 건물들을 출입할 때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를 거시면 문자가 오게 됩니다. 꼭 확인해 주시고요. 또 어려우신 분들은 수기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피택 강존직 교육이 계속됩니다. 오늘로서 종강하게 됩니다. 유아세례 신청 안내입니다. 25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아세례식은 5월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에 있게 됩니다.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세례받은 2세 미만의 어린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진 촬영을 합니다. 70세 이상 성도들 오늘 1부, 2부 예배 후에 아동부실에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신영 논사님이 수고하실 텐데요. 사진 촬영 후에는 예쁘게 또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일반 성도들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대상자 작전 카드 여러분 아마 들어오실 때 이 노란색 카드를 다 받으셨을 텐데 꼭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신 다음에 다음 주일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하는 시간이 따로 있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한 마음으로 늘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 상황을 넘어서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비전 50년 우리 교회가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환자들과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 학교와 청년들을 위해서 또 위임 임직 예식이 은혜롭게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했던 우리 임말금 권사님 오늘 이렇게 교회 출석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연로한 성도들 또 병중에 있는 분들 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종효 권사님 오늘 강단 헌화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믿네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돌보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의 이웃을 찾고 사랑으로 섬기기로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서부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